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신앙이라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내가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하면 부모님이 죽으면 자동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이 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유산은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복들, 이러한 유산들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세 번째 시간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서 가나안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무엇이 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력과 계속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전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아말렉과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 이 전쟁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걸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연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장 먼저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관리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양식을 넉넉히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첫 번째 내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자, 그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 사람들의 대표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명령 내리느냐?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당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면, 자, 너희들 지금 부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은 여기 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고 너희 남자들은 무장을 다 하고 전쟁터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느냐? 제일 앞에 서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터에 가서 다른 지파보다 너희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해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을 다 하고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불러서 이 명령을 내렸을까?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32장을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32장이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근처까지 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당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왔고요. 이제 곧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근데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자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게 민수기 3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지금 땅이 여기 지금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와서 뭘 요구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공을 많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다른 지파만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 말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가 차지요. 아니 지금 12지파가 전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곳에 지금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을 공격해도 이게 이길까 말까 정말 힘든 상황인데 두 지파 반이 그냥 떨어져 미꾸라지 빠지듯이 그냥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편하게 여기 살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만 가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들에게 책망합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포기를 하지 않고요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모세요, 우리 지파에 우리 부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가축만 여기에 두고 우리 남자들은 전부 무장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을 가장 피해가 많이 가더라도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 정복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물러서질 않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들의 완고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너희들은 일단은 여기에 머무르게 하고 대신 남자들은 전부 다 무장을 하고 같이 따라와서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충성하면 그러면 내가 이 땅, 요단 건너기 전 이 땅을 내가 주는 걸로 약속하마 라고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명령 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두 지파반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 지파를 모으고 저 너희들 그때 약속했지? 그러니까 너희 부녀자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무장하고 나와서 제일 앞에서 그래서 제일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가장 먼저 이 명령부터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모세와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시킨 거지만 그러나 모세는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두 지파반이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이 만약에 그냥 여기 머물러 버리고 남자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19지파 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니 다른 9지파 반은 아니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여기 정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목숨 걸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 되고 저들은 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쉽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도 못 건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전쟁 못합니다. 가나안 땅 못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 지파 반에게 가장 먼저 명령을 내린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을 위해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이 두 지파 반을 제일 먼저 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약속했지? 그러니까 너희들 남자를 전부 동원시켜서 제일 앞에 서서 제일 힘들고 어렵지만 선봉에 서서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모여 있지만 그러나요 이게 하나입니다. 12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 되어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고요. 이들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두 지파 반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다른 지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먼저 져버릴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수 요건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연합하는 거. 서로 갈라지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자주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다툰 이유는요. 자리 싸움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날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자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오려고 큰 자가 되려고 자꾸 싸우는데 그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 뭐예요? 종처럼 섬기는 자리야. 너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 라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보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21절에도 또 기도합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다른 게 많았겠습니까? 다른 모든 기도 제목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제발 이 12제자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게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12제자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이 12제자들이 서로 뭉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요, 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학장로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1번 기도 제목이 뭘까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할까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부부가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가 마찬가지고 형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집을 사는 것, 돈이 많이 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 깨트리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다투고 싸우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싸우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분해됩니다. 이 12지파가 지금 가나안에 공격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분열돼서 다 싸워서 다 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크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두 지파 반을 불러서 너희 약속했지? 앞장서. 그래야 다른 지파가 뭐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명령을 한 거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기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살펴볼 것은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비결 2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땅 전투를 하는데 너희들이 제일 앞에 서서 전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자, 그랬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얼마나 여러분 시원하게 대답합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에 임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건 우리가 뭡니까? 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더 힘들고 어려운 거 무엇든지 명령하면 보내는 곳에 우리가 뭡니까? 무조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지만 이게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선발대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낼 것이 선발대고요. 이들은 여러분 싸우다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앞장 세우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앞에 서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가 많겠지요. 돌아가면서 한 지파씩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전쟁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이 두 지파 반이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희생이 많고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이 뭐라 그럽니까? 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한 것을 해도 어디를 가서 어디에 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공동체 하나 되기 때문에. 내가 좀 피해보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원망 불평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희생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이 없고 잡음이 없고 원망 불평이 없으려면요, 누군가 총대 메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일, 내가 그냥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가정에서도 서로 네 탓, 내 탓을 하면요, 분열됩니다. 서로가 어떻습니까? 가족 공동체 중에 서로가 뭡니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깨트리려는, 그 교회를 깨트리려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사실 핑계거리 있었습니다. 핑계 대려면 뭐라 핑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거고요. 약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모세는 죽었어요. 내가 약속했던.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모세하고 약속했지 여호수아 약속한 게 아닙니다. 라고 발 뺄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그러지요. 아니 그때는 뭐 답답해서 이 땅을 찾아오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이 변하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핑계대고 따라는 가겠는데 앞에는 돌아가면서 섭시다. 우리가 선봉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지파 반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땅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에 서서 원망 불평 없도록 제가 저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먼저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난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두 지파 반은 당신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 중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거역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지파들이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섬찟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요, 지금 여호수아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백성들도 봤겠지요. 이 두 지파 반도 본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구나, 염려 걱정이 되구나.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파들에게
당신들 들으세요. 여호수아 말에 반항하고 여호수아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여호수아 말이 아니라 이 두 지파 반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여호수아가 완전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아가지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 두 지파 반 보니까요,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만 이 두 지파 반을 보면서 격려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지고요,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고 여러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의 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한마디 그냥 위로 말, 격려 말을 하나 해주는데 그 말이 나에게 참 힘이 됩니다. 참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격려와 위로를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오래된 교인과 새신자, 청년과 장년, 직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 다가 뭐예요? 모두 다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격려의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남 험담과 비판의 말을 많이 했는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가 빨리 말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진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격려를 많이 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잔소리로, 지적으로 결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저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다른 성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아시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기도하시고 다른 성도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교회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걸 부탁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흉을 보고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들을 그냥 뭐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들 향해서 여러분 상처를 주고,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연말이 되면요, 전도회 이 기관들에서 회장님이나 부장님을 뽑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안 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세울 때는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장로님 하세요 하고는 나중에 세워놓고 뭐라 그럽니까? 회원들이요, 뒤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 격려보다는 뭘 합니까?
질타를 하고 책망을 하고 수군수군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안 맡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뽑았으면, 우리가 세웠으면 세움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잘못이 있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좀 미흡함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위로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로해줄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사단이 제일 먼저 누굴 공격하느냐 하면 세움받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누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합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암살하려고 계속 보냈는데 못 죽였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 교회를 깨기 위해서 누굴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담임 목사, 교역자들,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들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부모들, 세움받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뭡니까?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던진 그 한마디가 나중에 결국은요, 사단이 틈타서 공동체를 깨트려버리고 교회에 큰 시험이 나고 가정에 큰 시험이 난다는 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부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깨트리려는 영적인 세력,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격려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격려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격려는요, 기도를 통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지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분에게 찾아가세요. 집사님, 성도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뭐 다른 거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격려의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게 여러분 격려의 첫 번째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인 말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어느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말에 거역하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세요. 마음에 그냥 담아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다 마음은 있어야 하는데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서 말을 하셔야 돼요. 가서 손잡아 주시면서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요즘 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많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윗사람에게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격려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격려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게 격려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면 직급으로 보면 낮은 이 두 지파 반이 가장 높은 여호수아에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하는 게 격려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격려를 해드리면 우리가 저 사람 아부해. 성도님 중에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서 이러면 저 사람 목사님에게 점수 따려고 아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여러분, 아부와 격려는 전혀 다릅니다. 아부는 뭐냐면요, 있지도 않은 말, 이런 말들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부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뭐냐면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가서 힘과 용기를 주는 게 이게 격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것 같아서 격려를 잘 하지 않는데요,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윗사람도 당연히 아랫사람에게 서로가 격려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만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질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럼 뭘 공격하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깨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격려하면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고요,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격려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데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데 헌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고 비방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끼쳤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먼저 위로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먼저 희생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격려의 사람이 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힘들어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격려하며 기도의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대상임을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다면 내가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잔소리와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며 그리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